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2020년 크리스마스 예배의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오늘날 세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삶의 정서가 구세주 탄생의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앞에 크리스, 이게 크라이스트지요.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뜻하는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마스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는 카톨릭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표현하지요. 바로 그 미사라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쓰이던 일반적인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황제를 아련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시종이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가시오. 모두들 가시오 하고 말합니다. 바로 끝났으니까 이제들 가시오 하는 걸 라틴어 표현이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테는 가시오라는 명령형입니다. 미사, 이거는 파송 또는 보낸다 이런 뜻이고, 에스트는 이다, 있다 이거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테 미사 에스트, 이제 끝났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들 가시오 하는 말이죠.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쓰이던 일반 표현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끝날 때 쓰이는 용어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아주 멋진 뜻이죠, 그렇죠? 자, 좀 더 깊이 해석해 볼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축도, 그 의미가 바로 이와 똑같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 뒤에 흩어지는 교회가 작동해야 한다 하는 거룩한 명령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이라는 말보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표현 그대로 본다면 성탄, 글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지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설명드린 대로 그 의미가 더 넓고 그리고 더 깊은 거지요.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넉넉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어서 요셉.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부부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있지요. 이분들은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구세주의 탄생을 예견하고 이스라엘로 여행합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구세주가 탄생하시는 장소를 물으러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갔는데, 동방 박사들한테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못된 짓을 벌이지요. 자, 예수님의 구주 탄생을,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그 탄생 직후에 가장 빠르고 생생한 기쁜 소식을 직접적으로 처음 들은 것, 처음 들은 사람, 목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나이든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도 목자들보다 늦게 알았습니다. 천사가 탄생 소식을 전한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소식을 바로 그날 전한 메신저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마리아 요셉 부부 그리고 목자들, 이 세 사람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지요. 이 목자들은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한밤중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모닥불 주변은 환했겠지만 온통 캄캄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그 주변을 감쌉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땅에 엎드렸겠지요.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갑자기 온 하늘에 가득하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소식을 전한 천사와 그 하늘 가득한 하늘의 군대가 합창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지휘를 그 소식을 전한 그 천사가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찬양의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노랫말은 인류에게 대대로 이어질 기쁨의 선물이며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 노랫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곳, 이 표현은 하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합창의 가사는 짧아요. 아주 더 짧게 요약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 이런 거잖아요. 이 합창의 가사는 짧지만 깊고 크고 웅장합니다. 우주를 울립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영광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영광은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탐내는 것, 영광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달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에만 사람 사는 땅에 평화가 흐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땅에 내려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삶과 존재의 방식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방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것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넉넉하게 넘쳐 흐르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한 절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늘의 합창을 듣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도 사라지고 천사도 하늘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늘에서 전달된 복음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2장 15절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는 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시해 보면 de, 데, 아주 짧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강조하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뜻이에요. 목자들이 거룩한 감동에 휩싸여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리고 그 일, 그거를 확인하자, 가서 보자. 이 위대한 소식을 우리가 가서 보자.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바로,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지요. 천사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하늘 찬양대의 위대한 우주를 울리는 찬양도 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온통 하늘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그리고 하늘의 합창단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동에 휩싸여서 빨리 가서 보자, 이런 거죠. 그들의 감동, 그리고 그들의 확신, 그리고 그들의 감격, 여기에 담긴 게 헬라어 de, 데, 바로 이 짧은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표준 세번역, 이 두 개는 이 대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이죠. 그리고 독일어 루터 성경,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이 세 개 번역은 이 대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라는 우리말 뜻이 뭔가요? 바로 이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뜻이 같은데요, 다만 지금하고 이제는 조금 달라요. 이제는 지나간 때와는 딱 단절된, 딱 끊어지고 바로 이때, 이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뜻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유현종 작가가 쓴 들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우리 생사를 같이 하는 거야. 예, 어떤 상황에서 야, 우리 이제 생사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단어는 시점을 표현해요. 그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시점을 표현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제가 now 이런 단어죠. 독일어로는 nun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말 이제나 시점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헬라어 데, 요 짧은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참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번역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헬라어 데,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는 시점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의미죠. 이런 뜻으로 번역한 성경이 독일어 성경 쥐리히 번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독일어 단어 doch 이런 단어로 옮겼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당연하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이 목자들은 확신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그 일을 꼭 보자, 이런 심정이죠. 이게 바로 헬라어 데, 여기에 담겨 있는데 쥐리 성경에서는 독일어 doch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를 쭉 써놓고 그 밑에 행간에다가 독일어 단어를 그 헬라어 순서에 맞춰서 써놓은 행간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독일어로 이 쥐리 성경보다 더 강조를 했어요. 쥐리 성경이 아무런, 그렇고 말고, 당연하지, 이런 뜻의 doch 이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그 행간 성경에서는 doch 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야가 더 붙었죠. 이 독일어로 야가 영어로 ye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가자, yes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리 번역보다 더 강하게 번역한 거죠. 헬라어 데, 요거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헬라어 데, 요 아주 짧은 단어를, 그 의미를 그 상황에 충분히 살려가지고 한번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목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보게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꼭 봐야 하지 않겠나? 뭐하나, 어서들 가세. 이 정도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절기로는 매년 돌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그 위대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확신하고 감격하면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일을 꼭 봐야겠다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크리스마스 사건이 내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크리스마스 사건을 빼면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누굽니까? 크리스마스 사건에서 자기 삶의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의 그 자리로 온 삶을 들여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날도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내 사건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